이열치열 부흥의 이름답게 한국이 무지하게 덥습니다. 저는 평생에 이렇게 더워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열은 열로 다스리라. 이열치열은 우리 신앙인들은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시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평생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열치열 부흥회에 믿음으로 참여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먼저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또 이사 갔어요.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실 이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루는 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그 별을 셀 수 있나?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이제 그 꿈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 거의 100살이 되기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범했죠. 그것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99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라, 내 이름이 뭐냐? 사레입니다. 사라라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요.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사라 씨, 열국의 어미 씨, 아브라함 씨, 열국의 아비 씨. 사실 부끄럽죠. 사라는 자식도 없는데 너는 앞으로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년 이맘때면 사라가 아들을 얻을 거야.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호호호 하고 웃었어요. 아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고, 아니 이 죽은 몸 같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믿기지지 않는 거죠.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결국 아브라함 100살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형들하고 밭에서 곡식을 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단이 일어서서 자기를 향해서, 자기의 단이 일어서고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장차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환상, 예언, 꿈, 이것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 받으면 비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꿈이 없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꿈을 꾼다니까요.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막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꿈, 바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에 자꾸 소원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고 저렇게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고 싶고 막 이런 꿈이 막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요셉과 같은 꿈을 꾼 적도 없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비전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침낭을 가지고 성전에서 자면은 혹시라도 그런 꿈을 꾸지 않을까. 그래서 침낭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철야를 하면서 꿈을 꾸는데 개꿈만 꾸고 참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좀 꿔보려고 성전에서 혹시 자면은 혹시 그런 꿈을 꾸지 않을까. 여러분, 신구약 66권은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꿈을 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 따라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이 자꾸 이사를 다녀요. 예.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꿔야 돼요. 예.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그랬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났다, 이루어진 거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의 재료를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꾸고 있으니까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거의 키가 3m에 가까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구입니다. 이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과 이 이스라엘의 장군들, 병사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데도 그 앞에
아무도 감히 나가질 못해. 왜? 너무 골리앗 장군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너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온 거예요. 전쟁터에. 그의 형제 3명이 전쟁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시락을 준비해서 형들한테 주라고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소식을 알아가지고 오라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와 보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괴물 같은 게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스라엘 장군들이 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제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죠.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제 나이도 어린 이제 티네이저 한 17, 18살 된 이 다윗에게 야 그래 한번 해봐라. 갑옷을 입혀주니까 갑옷이 맞습니까? 사울은 키가 큰데 그리고 칼을 주니 칼을 써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우고 물맷돌으로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나 이러한 맹수들이 달려들 때 이 물맷돌을 던져서 이 양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돌을 주스러 간 거예요. 그때 돌 몇 개 주웠습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몇 개? 야, 진짜 만납교회 성도들은 성경 실력이 있네. 어떤 교회는 1개 주웠대. 1개. 5개 주웠어요. 5개를 주워 가져와서 1개를 사용한 거지.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딱 보니까 골리앗이 워낙 크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야, 이건 던지면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딱 던졌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죠.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자기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지면 그 문제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소경된 자 다 고쳐주시고 불치병자 그냥 다 고쳐주신 거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보시면은 저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저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믿음으로 참석할 때 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거야, 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치료받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줄 걸 믿는 그 성도에게 오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교회에 유학생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남편은 물리학 박사 이제 그 논문을 쓰고 있을 때고 이 부인은 이제 같이 원래 물리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 왔는데 부인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인지 몰라요. 참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 남편은 지독하게 안 믿어. 그 예배는 나와. 예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하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요,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보면은, 야, 진짜 꼭 기적에 대한 이런 설계하잖아요. 그러면 안색이 갑자기 싹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먹다가 체한 얼굴로 싹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눈 감고 있다가 가끔 눈으로 째려보고.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자꾸 가슴이 떨려가지고 원고를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참 그 형제가 그렇게도 참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어느 날 밤 10시가 됐는데 그 형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집으로. 그래서 아니 어떤 일이야 김 박사? 어떻게 전화를 했어? 그러니 목사님, 이 와이프가 오늘 계단에서 잘못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 기부스를 했는데 13주 진단이 나왔는데 의사는 가만히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내일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된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도 이게 와이프가 원하면은 그냥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목사님이 광신적으로 이렇게 인도하니까 이 여자가 이러지 그러고 이제 또 시험 들 거고. 그래요. 의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만히 안정 취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시험 든다고. 언제는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 놓고서 믿음 없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참 이럴 때 난감하잖아요. 이때 제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난 이게 너무 좋은 단어야. 그래서 김 박사님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그러고 전화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뒷문이 쫙 열리더니 그 김 박사가 자기 와이프를 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부인이 이긴 거죠. 그리고 나오더니 아니 그 뒤에다가 앉히지 이 앞에까지 기어코 오는 거예요. 나 오더니 여기서 나를 째려보는 얼굴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나를 째려보더니 딱 와이프를 그냥 바닥에다 놓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찬송을 인도하다 그걸 보고 얼마나 우스운지 그 다음 구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너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단에서 내려가서 우리 여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님이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남편은 정말 제대로 안 믿고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요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더니 어머머 이러는 거야. 그래 여러분 이렇게 기적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놀래요. 이거 기부스를 했는데 이거 막 이러면서 어머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참 믿음으로 기도는 해줬지만 떨리더라고. 그렇게 그러더니 바깥으로 막 나갔어요. 나가더니 자기 남편한테 간 거야. 남편이 차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막 유리창 막 놓고 하니까 남편이 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부인이잖아요. 문을 열고 왜 그래? 그러니까 여보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났어. 그러니까 너 진짜 미쳤구나 너. 근데 그날로 이제 오전에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딱 붙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딱 붙었어요. 그 시로 그 김 박사는 그것이 계기가 됐어요. 뭐가 있구나. 정말 뭐가 있구나.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마음 문이 열려져서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꿔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주신 최고의 축복된 기관 둘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는 신령한 샘터요, 진정한 안식처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직접 세워주셨는데,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에?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교회 주인은 교인이다. 교회 주인은 목사다. 교회 주인은 장로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벌써 아멘 하려다가 막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 교회 들어올 때는 믿음도 없었어요. 교회 들어올 때는 병들었어요. 교회 들어왔을 때는 정말 사업도 어려웠어요. 교회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병이 낫게 됐어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려지게 됐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꾼 사람은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섬깁니다.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미국의 어느 지역에요, 예, 조그만 이민교회예요. 근데 이 국제 결혼한 자매님이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시리에 차서 교회 나왔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이 자매가 어떤 봉사를 했냐면은 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제 그 한인 교회들이 주로 사용하잖아요. 이 강대상을 와서 다 닦는 거야. 형대상. 근데 그 미국 교회 그 장로님이 계신데 보니까 그 한인 그 자매가
다 그렇게 강대상을 따가 얼마나 감사해. 다 그래서 하루는 이 자매님한테 차나 한 잔 마시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차를 마시러 간 거야. 가서 딱 앉았는데 딴딴따단 딴딴 이게 웨딩 마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미국 장로님한테. 그래서 어디 이게 그러니까 없. 근데 이 자매한테도 딴딴따단.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와 이거 어디 이런 소리가 들린다. 나도 들었다. 그래서 미국 장로님은 어떻게 이 장로님은 또 그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고 있는, 이 자매도 혼자 살고 있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쫙 어느 날 결혼하고 벤츠 자동차를 타고 그 다음에 쫙 교회를 사람들이 와, 저 자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정말 저렇게 잘 됐냐. 강대상을 닦다가 그렇게 됐다. 그때부터들 강대상을 닦기 위해서 뭘 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그런 장로님들이 많습니까? 어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요 정말 주님의 몸으로 주님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됐을 때, 여러분 운동 선수들 중에서도 이 축구 선수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은 선수는 골 세레머니를 항상 골을 넣으면 무릎을 다 꿇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골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다 골 세레머니까지 다 준비했는데, 근데 이 제일 선수들 가운데 좀 그렇게 우승했을 때 이제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는데 좀 난처한 게 태권도더라고. 돌려차기로 때렸는데 기절시켜놓고 좀 그렇고, 복싱 같은 것도 두들겨 패놓고 다 이렇게 조금 약간 그래도 메달 받았으니까 좋긴 한데, 어쨌든 뭐를 해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꾼 사람은 정말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교회를 잘 섬기니까 자꾸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납교회 다 기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둥이 돼야 돼요. 기둥이.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는. 그러니까 교회 뿌리를 내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 뿌리를 내린다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자기를 보호해 주죠. 얼마나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나의 신앙을, 나를 잘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여기에 나무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그 소그룹체 안에서 잘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는데요, 사자를 보러 갔어요. 사파리. 선교도 하는데 사자 좀 한번 보겠다는데 사자를 보기가 어렵더라고. 사자는 맨 노루, 사슴 이런 거는 그냥 많은데 사자가 없어. 그 사자가 언제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새벽녘에 나타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 싹 나타나서 사냥을 하더라고, 새벽에. 근데 보통 주로 이 암사자가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노루나 사슴을 딱 목표물을 딱 정하고 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도망가니까 정말 이 사자도 사냥하기가 힘든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냥 거기 사인을 하고 그런데요. 그 노루나 사슴에도 망 보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인했는데 어디서 정신 나가가지고 다른 데 혼자 돌아다니 이런 게 걸려들더라고. 이런 게 영락없이. 그러니까 이열치열 부흥이라고 그러는데도 어디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그런 게 꼭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이단들은 그런 사람을 딱 낚아채거든요. 외로우시죠? 힘드시죠? 교회 가서 시험 받으셨죠? 저도 교회 다녔어요. 저도 성가대 조심해야 돼. 성가대. 자기도 성가대 했대, 무조건. 예. 그러면서 살살 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한 마리씩 이렇게 떠도는 그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저 위험하겠다. 저는 그랬더니 자기 그룹에서 이게 성질이 지랄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내쫓아 버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닌다. 결국은 먹잇감이죠. 제가 그걸 통해서 참 교훈을 얻은 게 뭐냐면, 교회도 그 공동체 안에, 소그룹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안전한가. 예? 아멘. 예? 오늘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조직에 들어가면 반드시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조직의 쓴맛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 조직의 쓴맛을 경험하셔야 돼. 거기서 부딪히면서 자기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듬어져야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를 향한 꿈을 꾸셔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그건 전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 남았잖아요. 가룟 유다 하나는 목매달아 자살을 죽었고 11제자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그러니까 보세요. 온 천하 만민, 땅 끝, 모든 족속,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역의 범위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자들은 갈릴리 어촌의 촌뜨기들인데 무슨 로마에 무슨 유학을 가봤습니까? 여행을 가봤겠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 잡던 이러한 학문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 세계를 향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성령 받고 충만한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흩어져서 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향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세계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해도 세계를 향한 꿈을 꿔야 돼요. 사업을 해도 세계를 향한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세계를 향한 꿈을 꿔야 됩니다. 이 세계를 향한 꿈을 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10시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샌디에고 칼보리 장로교회 92년도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갔을 때 그 교회는 풍지박산난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부임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의 센터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냥 싸우지나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세계 지도를 다 이렇게 큰 벽에다가 주문을 해서 붙여놨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보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센터입니까? 서울이 센터입니까? 로스앤젤레스가 센터예요. 지구에서 내가 있는 대로 지구를 돌리면 내가 센터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세계 지도에다 아무나 안 써. 여기 주여 중국을 주시오. 케냐 주여 케냐를 주시오. 아르헨티나 주여. 돈 들어갑니까? 그냥. 그 다음에 세계 지도 있잖아요. 세계 지도. 그걸 하나씩 선물로 다 줬어. 이거 세계 지도도 돌리면 이거 돌아가잖아요. 뺑 돌려 딱 찍으면 패를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걸 가지고 애들도 장난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세계를 품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네? 세계를 품고. 여러분 닭신앙과 독수리 신앙이 있거든요. 닭은 멀리 못 봅니다. 꼭꼭꼭꼭꼭 꼭꼭꼭. 그러니까 분당밖에 꼭꼭꼭꼭꼭꼭. 그러다가 물 한 모금으로 꼭꼭꼭꼭꼭. 그래 꼬록 꽥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 우리 선교지 어디 가자. 아이고 어딜 갑니까? 꼭꼭꼭꼭. 아이고 나는 거기 못 가요. 꼭꼭꼭꼭. 여기를 떠나질 못해. 그냥 꼭꼭꼭. 그리고 우리 미국은 또 세탁소하고 이런 분들 많거든. 어디 선교지 가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 보일러가 터진대나 뭐 그래가지고 안 간대. 그래가지고 그 꼬꼬를 내가 이렇게 딱 붙들고 선교지를 데려갔어. 꼭꼭 가야 돼. 꼭꼭 가야 돼. 꼭꼭 가가지고 선교 한번 쫙 하고 오니까요. 되는 거야. 무슨 보일러가 터지긴 뭐가 터져. 결국은 되는구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수고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는 게 보람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들을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를 이제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나니까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알고 그 다음에 헌금해야 될 이유도 알겠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생기고 그러면서 더 신앙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독수리 신앙을 가져야 해요. 독수리는 쫙 창공을 날로 멀리 조준하고 보잖아요. 우리는 신앙이 세계를 향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향한 꿈을 꿔야 돼요. 제가 그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가서요 보니까 한국 사람도 만나기도 힘들죠. 교회는 풍지박산 나가지고 싸워가지고 이제 한 70명 모였는데 정말 목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기도하다가 우리 장로님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샌드위치 샵이 있어요. 거기 갔었는데 거기 옆에 소형 비행장이 있는 거예요. 소형 비행. 저 비행기를 좀 타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땅에서 기도해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장로님 저 비행기 좀 탈 수 있습니까? 자기 친구 미국 친구가 비행기 가지고 있다는. 그러면 탑시다. 왜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안수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타러 갔는데요. 비행기를 그 창고 같은 데서 끌고 나오는데 조종사가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야. 야, 나 저걸 타야 될까? 살아야 목회도 하지 저걸. 그런데 또 뭐 기도하겠다고 간 사람이 아예 할아버지가 조종사 저래가지고 난 안 탄다고 그러면 벌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세게 하고 그냥 탔습니다. 그냥 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게 참 샌디에고 상공을 다 구석구석 나르라. 그래서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좀 예수 믿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로 다 오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상공에서의 기도의 효과가 있더라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여기 한국의 소강성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참 우리는 땅에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은 상공 하늘 수준의 기도였군요. 본인네는 그랬대요. 땅을 사러 가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딱 가가지고 여러분 다 같이 오줌을 쌉시다 딱 그랬대요. 그 동물이 영역을 그렇게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는 너무 유치하게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서 당장에 여기 와가지고 헬기를 렌트를 한 거예요. 헬기를. 그래가지고 그 헬기를 렌트해서 그걸 타고 경기도 지역과 헌을 돌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 돈 낸 장로님들만 그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그 비행기 타고 기도한 원조는 LA 은혜교회 한경욱 목사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장난 같지만은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해도 세계를 향한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보세요. 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 지역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400개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400개 교회. 남가주만 1300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는 하여튼에 가면은 교회가 세워지고요 싸우는 것도 1등으로 싸워요. 그래가지고 나눠질 것도 없는데 또 나눠져서 세우고 또 나눠져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계속. 예.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우리 민족이 정말 우수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한인 가운데 나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그럽니다. 이제 우리 한인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면은 축도는 내가 한다. 다른 목사님들이 할까봐 내가 미리 딱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 그래요. 한경욱 목사님 축도하세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래요. 그럼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회도 있고 설교도 있고 축도도 있는데 대통령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꿈 같은 얘기지만 꿈 같은 얘기를 할 때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그의 생애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첫째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네 여자를 통해서 라헬, 레아, 빌하, 실바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이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은 이복 형제들 틈에 껴서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득불 이 요셉을 그 집안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그런 고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찾은 거죠. 자기가 깨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려면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교회가 참 좋은 것은 이 한여름에도 이열치열 부흥회로 성도들이 다 이렇게 지쳐서 그냥 비서를 가든지 어디로 그렇게 할 때 그래도 은혜를 받아야 이 성도들이 이 더위를 이기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이러한 집회를 만든 것은 믿음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좀 이렇게 만들라고
뭘 만들어요? 기도실도 만들고, 예. 믿음의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요. 두 번째는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고난대학. 일반 대학만 졸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대학. 자, 보세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애굽의 문화를 익히게 되었고 언어를 익히게 됐어요. 이 요셉이 황실 감옥에 갇혀졌어요. 거기에서 황실의 법들을 배우게 돼요.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것 같지만 고난을 통해서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믿음의 사람 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 가운데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고난 가운데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한 그 상황, 그 장면만 본다면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다듬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